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 환경을 넘어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죽었다 얘기해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깊은 한숨을 내리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어디든지 안 계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믿고 지키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주 앞에 나오신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최후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좀 넘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오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남들보다 더 지쳐져 가는 것 같고, 나는 남들보다 좀 못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우리의 약속의 말씀 마지막 끝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못 듣는 것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들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적인 시잖아요. 다윗의 심정을 담아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그런 노래로 만들어낸 시가 바로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참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같죠. 현대인들에게는 참 답답한 말씀 같기도 하고,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말씀 같기도 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언제 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한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이 새 색시가 새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같은 설레임 같은 기다림은 얼마나 좋겠어요. 응? 주택 복권을 사든 요즘 롯데 복권이라고 그러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슴에 품고 당첨된 1등 당첨되는 1억 천금을 노리면서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그 기대의 그 기다림 설레임이 그런 설레임이 아니잖아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원서를 내놓고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시생들의 마음, 그런 입사원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기다림, 언제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이 기다림을 우리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도 좀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요즘 3분 라면 3분 짜장으로 그렇게 음식을 때워가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 뿐만 아니라 너무 바빠서 아침까지도 피곤하고 바빠서 아침까지도 걸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초스피드가 아니면 경쟁에서 떨어지는 초고속이 아닌, 그래서 인터넷도 이제는 초고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성,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심성 덕분에 우리가 IT 최고의,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시대, 초스피드, 초고속 시대, 그리고 초과학 시대, 엄청난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런 초스피드, 초고속적인 시대, 초과학적인 시대, 그리고 일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이죠. 빨라도 좋고 짧아도 좋고 작아도 좋지만, 그러나 어쩌면 빠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짧은 것 때문에 어쩌면 잡아야 되는 것을 놓칠 수 있고, 빠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다윗의 입장, 다윗이 처한 이 상황에서의 기다림이란 어떤 기다림일까라고 본다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그랬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여기 지금 웅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짐승이나 야생 짐승이나 맹수들을 잡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덫을 쳐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덫이죠. 거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건 다시 말로 얘기해서 그걸 함정이라고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다가 빠뜨려 놓고 집어넣은 상태, 그걸 갖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랬잖아요.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늪을 말합니다. 늪. 정글에 가면 늪 있잖아요. 우리 바다에 가면 이제 뻘 같은 것도 있고 또 진흙을 가지고 진흙밭 같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져서, 큰 웅덩이에 빠져서 아니면 늪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내 혼자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까? 무엇 때문에? 오늘 보면 4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들. 4절 말씀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기가 막힌 이 상황, 말할 수 없는 그 웅덩이 속에서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누구 때문이냐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들과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미래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며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입장에서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은 걸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늘 성경은 악인도 무슨 나쁜 짓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남의 걸 뺏어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오늘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고, 롯이 사람들에게 다 이제 돌아와야 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알았어요? 농으로 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요.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지금 40일 40야를 몰아붙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노아는 큰 배를 만드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서 막 나오는데 우리 바로 앞집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지요. 저보다는 지금 연세를 보면 한 70대 조금 70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아주머니가 늘 있어요. 남편은 안 계시는데 그런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목사님도 교회 가세요? 이러는데 교회 잘 알아요. 저희가 집사도 했고 교회 학교 반사도 하고 다 했대요. 근데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안 가고 절에를 다녀요. 늘 절에 다녀. 그래서 이제 주일날 되면 절은 안 가지만 또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늘 우리 동네를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오늘도 이제 만났어요. 근데 내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벌써 우리가 가서 만난 지도 3년도 넘었는데 본인도 그래요. 교회를 집사도 하고 반사도 하고 뭐 교회 모르는 게 없어. 교회를 잘 하는데 뭐 때문에 상처를 받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 나가는데 내 마음에 참 부담스러워서 오늘 처음으로 집사님 우리랑 같이 교회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내가 아주 처음으로 그분한테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분한테 드렸는가 하면 내가 너무 재수로워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참들이 막 때려도 막 그렇게 맞지는 않았지만 고참들이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저는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통틀어서 거의 나밖에 없을걸요. 불침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나는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제대 말년이 됐는데 제대할 때가 거의 다가가는데 우리 부대 하사가 있어. 하사 이름이 하사가 아니라 계급이 하사인데 그 하사가 조용히 나한테 얘기해요. 전병장, 왜 전병장은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대. 자기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천병장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천병장과 함께 하시는 뭔가 천병장은 남들하고 다르고 천병장 뒤에는 꼭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가고 싶은데 왜 천병장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대 말년에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예수 믿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맞는데 실제로 맞잖아요. 전도는 교회 가자 막 끌고 가서 전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 이웃집에 사는 저 사람이 뭔가 달라요. 응? 분명히 깃불도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깃불도 무명한데 유명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웃을 일도 없는데 웃는 것처럼 살아가고 화를 내고 분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달라 남하고. 저 사람이 왜 다른가 봤더니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냐고요. 근데 오늘 그 앞에 있는 그 집사님은 교회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우리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 제가 다 합니다. 우리 집 청소는 안 하는데, 우리 집 청소는 거의 안 합니다. 우리 사람 맨날 바가지 긁는 소리가 그거예요. 집안 청소 좀 해봐라. 근데 안 하고 동네 지저분한 분리수거는 다 해요. 다. 우리 동네 이사 온 아줌마가 지난번에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이상한 새로운 아줌마다 이사 왔어 옆집에. 그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길래 그냥 제가 쓰레기 분리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해. 나는 알아. 왜 대꾸도 안 하는지. 내가 쓰레기 청소하는 아저씨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나치다가 이 사람이 목사님이네. 그러면 감동나잖아요. 굳이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탁구장 가서 내가 탁구 5개월 치면서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남을 배려하고 탁구 안 쳐준 사람하고 다 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선생님은 참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때 종교교회 권사가 와서 목사님 하는 바람에 뽀록 났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얘기예요. 뭐 오늘 제가 제 자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들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어쨌든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는요, 자기의 이익,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에 치우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변명이나 혹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에 치우친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교만한 사람들과 거짓에 치우친 자들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 오늘 여기 부르짖다 하잖아요. 내가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통성기도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외쳤다 이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기나긴 큰 한숨도 있어요. 여기 이게 부르짖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친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가장 잘 알고 다윗을 가장 신봉했고 다윗의 곁에서 가장 용기 있게 싸워줬던 용사들, 군사들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윗을 따르고 충성스럽게 했던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때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왜곡한 채 다윗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험담하고 모략할지라고 하니까, 다윗은 이 표현을 말하기를 뭐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라 그래요. 기가 막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말이 안 통하는 일들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어떤 진짜 절박한 상황의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다들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런 심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가장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모함하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뼈가 내려앉는 것 같은, 뼈가 다 삭아서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주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뭐 뼈가 내려앉는다는, 뭐 뼈가 녹아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사실 다윗의 고백은 뼈가 내려앉는 것만큼의 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함정에 빠져서, 기가 막힌 그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살아가면서 살았던 삶이 고통의 삶이잖아요. 많은 고통의 삶. 오실 때부터 고통의 시작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삶 전체가 고통이었어요. 부활 이후 외에는요, 전부 다 고통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언제 가장 그 비애의 고통을 느꼈을까? 예수님이 많은 그런 고통 그거지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목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올 때보다 더 아픔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때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저 불빛 저 건너편에서 앉아가지고 불을 쬐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나는 예수란 사람 모른다.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의 당 아닙니까? 얘기할 때니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서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예수님의 그 뼈를 깎아내리는 그 아픔의 비의 고통은 십자가를 질 때의 아픔의 고통보다는 훨씬 더 몇백 번 더 컸을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오늘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는 거는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기쁨이 지나가는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지만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는요, 그 기다림은요 하루가 1000년보다 더 길어져요.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이 아픔의 순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정체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도 어떤 결정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믿음의 결정체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이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결정체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림은 믿음의 결정체인 동시에 따라서 삶의 미학입니다. 마른 게 좋은 것 같지만, 짧은 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삶의 미학이에요.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맛을 몰라요. 즐거움을 몰라요.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초고속 시대를 질주한다고 해도 기다림이 없다면 맛난 쌀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도 밥솥이 다 알아서 넣어서 하지만 여러분, 밥도요, 전기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적당량의 물을 붓고 화력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약하게 둔 다음에 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뜸 알아요? 김정희 권사님? 뜸 타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뜸이 없으면요 선밥을 먹어야 돼요. 선밥을 먹는다고. 밥 다시 줘야 돼. 뜸 없이 밥하고 나면요 밥 다시 줘야 돼. 아니면 뭐 맛없는 선밥을 먹든지. 이 맛있게 뜸을 들이는 뭐 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떡을 안 먹는데요? 떡을 안 먹는 이유는요, 떡집의 90%가 뜸을 잘 안 들여. 뜸을. 그러니까 뜸을 안 드니까 기다림이 없이 장사꾼들이 빨리빨리 떡을 쪄내니까 기다림이 없이 떡을 안 떼니까 이 떡이 입천장에 떡떡떡떡 갖다 붙는 거예요. 맛이 없어. 뭐 사람들은 뭐 떡 장사해서 떡을 많이 먹어서 질려서 안 먹냐? 아니에요. 맛이 없어 안 먹어요. 입천장에 붙어서 안 먹어요. 근데 가끔 먹어보면요 입안에서 도는 떡이 있어요. 그거 좀 많이 먹어요. 그거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후배 목사가 뭐 형님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대봉을 뭐 이렇게 한 10대 개 드는 나 그렇게 큰 상자, 이때만 뭐 거의 뭐 이만한 대봉을 들어있는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대봉을 저희 집에 갖다 줬어요.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 가지고요 그날 가져다가 하나 딱 잘라서 먹는데요 뜰버서 먹을 수가 없어. 뜰버서 대봉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놔두고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이 기다렸는데도 아니고 어제 또 하나 깨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또 하나 잘라 먹었더니 또 떨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미학이에요. 빠른 게 좋은 것 같은데 빠르면 떨어요. 빠르면 서러서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기다렸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기다림에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이거 막정하게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 다윗이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오늘 고백이 부르짖음과 새 노래예요. 부르짖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통성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는요 탄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는요 원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는 불평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는 깊은 한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답답해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어요. 기도가 이게 다 모아서 모은 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부르짖다 표현하는 거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고독했으면 이런 깊은 한숨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서, 설렘 속에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설렘과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뽕짝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트롯 아니에요. 팝송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에요. 우리 잘 아는 권사님이, 아주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은데, 우리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우리 사람한테 늘 이렇게 카톡을 보내줘요. 카톡을 늘 보내주는데, 우리 사람 보낼 때마다 그걸 받으면 우리 권사님 뭐 좋은 걸 보내주시는데 꼭 안에 배경음악이 꼭 장송곡 같은 것만 불러줘. 그 음악이. 우리 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음악만 듣냐. 이런 음악을 들으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금방 온다. 좀 밝은 노래. 우리 성도들은요 밝은 노래 있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노래 얼마나 많아요. 자, 부르짖음 속에서 고백. 그러니까 때로는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야. 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새 노래.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놀랐잖아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노래를 불렀대. 찬송을 불렀대. 응? 이해가 됩니까? 응? 정말 이해가 돼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정말 다윗을 본받고 싶은 것은 다윗의 이 위대함이에요. 이 어려운 순간에 자기 애를 나쁘게 모함하는 교만에 치우치고 거짓에 치우친 자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더니 오는 고통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자, 오늘 그렇게 했더니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오늘 본문이 그잖아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못 들으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 우리가 외치는 아픔의 그 상처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고, 응?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찬송을 주셨대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노래가 흘러나온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인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랬더니 자 보세요. 내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를 모함하고 흠담하고 자기 편에 그렇게 가까이 사던 사람이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쪽팔리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쪽팔리게. 돈 없는 거 가지고 쩌짜하게 쪽팔리게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제 자랑 하나만 하면요, 군대에서 우리 고참들은 저를 때리질 못했어요. 공군 우리 때는 맞다도 많았어. 왜요? 두려운 거야. 저 자식이 믿는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승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스님을 때리는 사람 봤어요? 왜 못 때려요? 스님 뒤에 있는 부처가 무서워서 못 때려요. 우린 세상에 나가서 두려운 존재가 돼.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 대적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절이에요. 끝내려고 그래요. 요즘은 설교도 짧은 게 좋다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치우치는 자들을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아니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복 아닙니까? 복 안 받으려면 교회 오겠습니까? 복 얘기하면 기복이란 뭐라 그러지만, 복이 있어야 오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존심이고 이게 신앙의 결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반열에 가장 앞장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여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 속에 타협하지 않았더니 변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 고백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을 당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그 자리에, 그 반열에서
큰 은혜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기다림의 미학을 깨닫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혹여나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그리고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며 주 앞으로 더 한 발자국씩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